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 삶에 익숙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말이나 행동에서. 저 휠체어는 좀 접어서 뒤에다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다 두면은 편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잘 접어서 있던 자리에다 놔주시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나 행동, 그런 모습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이 될 수 있고, 친근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따뜻함이 느끼는 분들이 있고, 착하다는 느낌이 있고,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콸콸하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있는 그런 사람의 향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고유의 냄새를 갖고 있죠. 사람에게는 채취라고 하죠.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몸의 채취가 아니라 인격의 향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의 향기, 성품의 향기라고도 하죠. 성도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뿜어낼 때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을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여기서 가장 먼저 내야 될 향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 한 줄 제대로 안 읽으셔가지고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었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울고 계셔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성경이 안 보여 그런다잖아요. 보고 싶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실제로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흐릿해져요. 그래서 보기가 불편하고 조금만 봐도 눈이 금방 피로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고 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걸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정할 때 성경의 기준이 안 돼요. 살아온 경험, 지식, 사람들의 생각들을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써먹는 방법밖에 안 돼요. 세상 한마디로 여기서 카피 뜨는 인생이에요. 복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고유의 자기의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말씀은 제쳐놓고 무조건 열정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그래요.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길래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앉아서 싹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도 이제 예의를 다 갖추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해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그래서 혹시 집사님 뭐 신앙을 하셨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성령이 감동이 되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를 봐야 된다. 그 시대를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들도 알아야지만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말 짧게 줄여서 하잖아요. 이 줄여서 하는 거를 1960년대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절대로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문화와 이 생활이나 그 아이들의 가치관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한자로 해석하겠죠. 그냥 말도 안 되는 한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읽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은 책을 그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종합적으로 장단점과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소신 없이 막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막 고집피기보다는 경청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게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자기 생각을 꺼내는 것. 그게 좀 성숙한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안타까운 표현을 하는데 그 안타까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또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 관습과 그걸 따름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과 이런 것들도 물론 소중히 여기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리교하고 천주교가 왜 그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행위가 많이 강조가 돼서 그래요. 50%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50% 간섭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뭐예요? 100%의 하나님의 섭리와 100%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순종케 만들어 가시면서 또 우리는 그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리가 굉장히 좀 미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죠. 예를 들어서 억지로 구원받기가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더 착한 일을 하면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 이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듯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굳이 없어도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기타 교리가 잘못된 것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강경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에 바울은 안타까워한 것이죠. 즉 열심을 내는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과거에 독일의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거의 종교적인 광신자가였어요. 분명히 그 잘못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히틀러를 추종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선 나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더 우리나라하고 접근해서 일본의 가미가자 특공대, 이랑을 위해서 비행기와 함께 같이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열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올바름을 추구했다고? 아니죠. 침략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절대 안 합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근데 이게 열정과 열심은 올바르지 않은 열심이라는 거죠. 유대교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종교를 보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에요. 걔들 정말 열심히 해요. 열정적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인지 몰라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그 추적을 해요. 추적조가 있어가지고. 그죠? 들어보셨죠? 쫓아다녀요.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거기 가서 막 회방도 놓고 별 방법을 다 쓰면서 결국에는 보복을 하든지 다시 들어오게 하든지 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학문도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개인의 소신과 개인의 경험이나 대중의 생각에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의의 길에서 벗어났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추정하면은 동조하는 겁니다.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달리는데 방향도 없이 달리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싸워도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허공을 주먹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목표를 두고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익숙한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상사들이 뭐래요?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고 잘해야 된다. 올바르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엉뚱하게 해놓고 열심히 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들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명령어로 돼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만의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삶이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의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정도 수준이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들이나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네? 이게 그냥 나오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여야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보여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인격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권사님이시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화 몇 마디 하다 보면 이분은 이렇구나라는 걸 느껴요.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뭐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던 말을 이제 주일로 바꿔야지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 한마디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같은 종에 싼다 할지라도 빵을 쌓으면은 고소한 향기가 나고, 그죠? 생선을 쌓으면은 비린내가 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 생겨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퍼지게 돼 있어요. 저희 집 5단 장롱 서랍장이 있는데 꽤 됐어요. 근데 얘가 한번 이렇게 습기가 차서 난 다음부터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그다음에 환기를 시키고 깨끗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방향제를 갖다가 막 놨는데 그래도 안 빠져요. 옷을 입으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외출복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 어른들 쉽게 얘기하면 아우다리 좁냐 나프탈렌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이제 꺼내서 옷을 입으면 나프탈렌 냄새가 몸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향수를 뿌리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게 향기로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인위적으로 난다고 절대로 얼마 못 가서 다 들통납니다.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신실한 그 삶 자체가 말 몇 마디로 감출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향기를 갖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좋은 지인들을 만날 때 그 향기가 말 한마디에서 행동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은 안 그런데 젊었을 때는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 공적이 됐어요. 그게 왜 공적이 된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전혀 몰라요? 예. 저는 하나님이 제 안사람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써서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준 선물이 길거리에서 그냥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거나 싸구려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선물로 제 아내를 나에게 줬다고,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아내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봐도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가장 이쁘고 가장 사랑스럽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좀 세상 얘기하면 좀 남자가 막 이렇게 좀 저 여자를 굉장히 신경 써주고 막 이런 게 부부 모임 가면은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 있어요, 저는요. 그때부터 언젠가부터인가 그 사모님들은 저를 좋아하고 그때부터 남편 목사님들은 다 그냥 왼수가 돼버리고 부부 모임 때 전 나오지 말래요. 그걸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 이게 삶의 습관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세 분류가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향기를 맡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망으로서 생명과 생명의 향기와 그 다음에 사망으로서의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16절이죠.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 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 세 부류라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향기를 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죠? 다 보고 계세요. 골방에서 혼자 있어도 다 봅니다. 깜깜한 지하에서 혼자 있어도 다 보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죽어가는 자들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즉 망하는 자나 구원받은 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당시 얼마나 신선했냐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으켰냐면 사람들이 보고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이 5,000명, 4,000명 이렇게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칭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적대시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맡고 계신다는 것을 갖고 안 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향기 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품어낼 때 이 향기에는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산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분들은 얼마 못 가요. 입으로 행동으로 착 보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은 진실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어떤 불순한 동기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게 공동번역의 개역판 17절에 보면요. 아마 뜰 거죠. 그죠? 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에요. 여기서 좀 쉽게 설명이 됐죠.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참기름인데 참기름이 하면 100% 순도 참기름이잖아요. 참기름인데 80%만 깨로 하고 나머지는 들기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유를 섞거나 순수하지 못한 걸 얘기한 거죠. 그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걸까요? 예를 든다면은 교회가 성장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를 건축합시다 하잖아요. 그럼 교회 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드리고 있는 성도들 예배를 빚어보니까 좀 교회 와서 더 봉사할 공간도 많이 주고 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인데 교회를 무조건 크게 져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져가서 교회를 탁 지면은 알아서들 와 큰 교회니까 이런 불순한 동기들 있죠. 그런 생각을 왜 안 갖겠습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런 부분들. 또 목사들도 장로들도 그래요. 이 교회 내가 있을 때 건축했어 라는 거. 그런 불순한 동기들. 마치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큰 공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동기가 있으면 어떻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요.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이 한마디로 그냥 다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말 그대로 이것이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별세하셨지만은 그 목사 말씀은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긴 할 수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봉사한 것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오지만은 그게 여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봉사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사탄한테 무너진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게 되고 적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순수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변질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하지 않고 그것을 정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악취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난 안 나가. 난 그 사람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난 그러려면 교회 안 나가. 왜 그래요? 악취를 맡았어. 우리는 악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향기를 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한때 향기를 냈던 것도 악취로 변화도 이 종교도 진심이 없는 습관이 되면 타성해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훈련과 갱신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종교교육의 정신이에요.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을 수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비난했어요?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친 말을 했을 땐 그들이 뭐예요? 그게 수단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항상 이 선배 목사들한테 그리고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 늘 진짜 귀에 딱 찍어놔도록 듣는 게 뭐냐면 이게 직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직은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데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온 거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 순수한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다니다 보면 이단들 건물도 뭐 엄청 크지 않아요? 신천지 저 궁전 세워놨잖아요. 그저 누구야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그런 누구지 그? 안상우도 있고 또 누가 있더라고 저기 이만희도 있고 또 저기 왜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요번에 통일교 궁전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돈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거 위해서 이제 그 사람 없어지면 그 다음에 없어지면 그 아니에요. 절대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거기서 그 해먹기 위해서 그 조직들이 또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순식간에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켜서 돈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종교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신앙을 가지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가 자신의 목회적 성취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어떤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인격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표현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풍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악취나는 부분들은 절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신앙이 목적이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크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